오늘 말씀 14절은 기뻐하라고 합니다.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은 서로 다른 세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대상인데 이들의 이름을 바꿔 부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라고 강조합니다. 이 기뻐하라는 말 참 좋은데요, 아마도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않겠느냐. 요즘처럼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또 정치도 어지럽고 국제관계도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데 무슨 기쁜 일이 있겠느냐고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쁨이라는 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난달 프로야구에서 기아팀이 우승했을 때 그 팀을 응원했던 이들은 무척 기뻐했었죠. 우리가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영상을 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희죽희죽 웃습니다. 또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들을 때면 자기도 모르게 그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죠. 이런 것은 사실 진지하게 따져보면 별로 기뻐할 만한 일들이 아닙니다. 야구든 축구든 스포츠팀이 우승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으며,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인 유튜브 영상이나 떼지나면 잊혀질 유행가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라든가 현실적인 중요한 일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고 또 그런 것들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살아가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작은 위로를 주고요, 달리 말하면 그런 작은 것들이 우리의 고단한 일상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게 해주니까요. 이처럼 기뻐한다는 것, 즐거워한다는 것, 노래한다는 것이 반드시 엄청난 일이 있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 나라가 독립이 되어야만 기뻐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기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돼야만 비로소 즐겁다면 그 사람은 아예 웃을 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기쁨이나 즐거움은 작은 것들에도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뻐하라는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 때에도 작은 기쁨들이 있지 않느냐고요. 구원이나 천국이나 기적 같은 큰 일들이 아니더라도요, 날마다의 작은 기쁨들이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요,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면 그냥 믿는다 이런 말로 끝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한번 다니고 예수님 한번 믿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 단위로 예배를 드리러 여기 와야 되고 또 헌금을 하고 교회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요즘은 어느 교회나 주차도 쉽지가 않고요, 또 교회 안에서 다른 교인들하고 감정적인 씨름을 해야 할 때도 잊어버릴만 하면 꼭 생깁니다. 누군가 그랬다고 하죠. 이 교회라는 곳 어떤 곳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데라고요. 이런 면에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영역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겠죠? 왜 그러신가요? 여러분은 방금 언급한 이런 신앙생활의 어려움들을 다 겪고 있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어려움들을 덮어버릴 만한 뭔가 더 좋은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정말 이 신앙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많은 일들 중에서도 우리가 계속 주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우리가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에게
좋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니까 그것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주변에 웃을 일이 많이 없죠. 우리 골목 식당들을 가보면 예전보다 빈 테이블들도 많아졌고 여기저기서 심각한 일들 계속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작은 기쁨들과 즐거움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 드시면서 같은 식탁에 앉은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던 좋은 일들, 기쁜 일들에 관해서요. 지난 주일에 저도 어떤 찬송을 들었는데 참 은혜롭더라고요. 제가 그걸 듣는데 우리가 지난 주간이 좀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 가사가 주님의 손이 흔들리는 나를 붙드신다 이런 거였어요. 제가 그 찬송을 듣는데 마음이 기쁘고 너무 좋아서 우리 장로님들 모여있는 카톡방에 그 곡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별다른 반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카톡방이라는 게 다 그렇죠. 아무튼 그래도 그 찬송이 저에게 이미 기쁨을 주었고 좋았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작은 기쁨과 즐거움들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집트에 가면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꼭 보러 가고 그 피라미드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 피라미드라는 거 어떻게 그렇게 크고 무거운 돌들을 높이까지 질서 있게 쌓았는지 알 수 없는 아주 신비롭고 거대한 건축물이죠. 근데 그 앞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기념사진을 바르게 서서 찍어요. 근데 피라미드가 너무 크다 보니까요. 그 사진을 찍더라도 이 피라미드를 다 담으면서 내 모습도 크게 나오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앞에 서서 배경으로 돌 몇 개만 나오게 그렇게 대부분 사진을 찍고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피라미드에서 조금 떨어져서 재밌는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피라미드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찝는다거나 아니면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둘 정도로 작게 찍는 거죠.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저렇게 이렇게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저렇게 합니다. 번쩍 점프를 해서 멋진 장면을 만드는 거죠. 재치 있는 사진들입니다. 피라미드처럼 이 큰 건축물이라도 거리나 각도에 따라서 이처럼 작게 보이고, 근데 이렇게 작게 보인다고 해서 피라미드 자체가 작아지는 건 아니죠. 여전히 크지만 때로는 이렇게 작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작아 보일 뿐만 아니라 재미있게 찍을 수도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이 근데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시는 말씀, 너의 형벌을 제거했다, 너의 원수를 쫓아냈다,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들은요 사실 피라미드보다 훨씬 더 큰 말씀들입니다. 엄청난 내용들이죠. 우리의 죄와 구원에 관한 선포들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을 그냥 이렇게 큰 채로 내버려 두면요, 이 말씀은 이렇게 큰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와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나랑 관련이 없으니까 기쁜 이야기들이 아니게 됩니다. 그저 딱딱한 교리에 불과해지는 거죠. 마치 피라미드가 엄청난 건축물이지만, 그리고 거기까지 갔지만 그냥 와 하고 돌아서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15절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관련이 되면 마치 피라미드를 두고 재미있는 자세를 취해서 그 사진이 이집트의 건축물을 담은 사진이 아니라 내가 간직하는 인생 사진으로 만드는 것처럼요, 여기 이 큰 말씀들이 오늘 나와 관련이 되면 그때 비로소 나에게 기쁨을 주게 됩니다. 경이롭기만 했던 피라미드가 재미있어지는 것처럼 엄숙하기만 한 하나님의 구원도 우리에게 기쁨들을, 즐거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15절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중에 오늘은 첫 번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나머지 두 개와 그 이후의 부분들은 또 수요기도회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형벌이라는 거 이미 저질러버린 죄에 대한 판결이죠. 벌금을 내야 한다거나 징역을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이미 잘못한 일을 해버린 까닭에 받는 벌입니다. 만약 어떤 운전자가 과태료를 통지를 받았다면 그것은 그가 차를 운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차 위반을 했거나 과속 운전을 이미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벌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이미 저질러 버린 잘못들이 늘상 있습니다. 저는 가끔 어린 아들을 혼냅니다. 이게 무작정 때를 쓸 때나 아니면 뭔가 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울어버릴 때, 그때 그 아이에게 그래서는 안 되고 그만해야 한다고, 물론 말이 안 통하죠. 그러니까 꾸중을 하고 호통을 칩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후회가 돼요. 아직 어린데 제가 너무 무섭게 한 거는 아닌가, 혹시 아이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않을까 미안해집니다. 그래서 아이를 불러다가 미안하다고 하죠. 또 이 철없는 애는 괜찮다고 휙 돌아섭니다. 하지만 이미 제가 한 일은 엎질러 버린 물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에게 친근하게 장난을 걸면 그제서야 저는 비로소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작은 일이지만 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잘못들의 예시입니다. 우리는 어떤 후회할 만한 일들을, 누군가에게 생채기를 남기는 일들을 저질러 버립니다. 때로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못된 마음을 품고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굳이 감옥에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큰 잘못에는 큰 형벌을 받는 거고요, 작은 잘못에는 작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거죠. 잘못을 했으니까요. 근데 많은 경우에 형벌 없이, 처벌이 없이 지나갑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하죠. 별거 아니라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갔으니까 괜찮은 거라고. 그래서 다행이라고요.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넘어갔으니까 우리가 했던 잘못된 일들은 없었던 일처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한 내용이죠. 그의 찔림과 그의 상함과 그의 징계와 그의 채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게 과연 어떤 죄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의 죄라는 것이, 우리의 허물이라는 것이 살인이나 사기 같은 끔찍한 죄악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대다수는 감옥에 가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실 방금 읽은 이사야서 6절은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을 전합니다. 우리의 죄에 관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합니다. 제 길로 간 것이 죄라고요. 아마도 우리는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너무 심한 단정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요, 가만히 헤아려 보면 우리가 겪는 고통과 힘든 일은 대개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와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자기 길로 가버린 데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면
자기 마음대로 제 길로 가버린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들은 평생의 고통을 짊어지고 삽니다. 그 부모들 중 대다수가요, 감옥에 갈 만한 큰 죄인들이 전혀 아니에요. 평범해 보이는 그 부모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술에 빠져 살거나 자기의 욕망을 우선하거나 어떤 강박적 습관이나 신념을 자녀에게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들은 대개 정신적으로 취약하고 병듭니다. 나는 내 길로 갔다는 생각, 나는 내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생각이 우리가 다니는 회사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경우들을 우리는 이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일들을 사람들은 작다고 여깁니다. 작으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괜찮다고 덮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는 짐들은 대부분 그 작은 잘못들이 반복되면서 생겨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지신 죄라고 하는 것들은 무기징역이라도 받아야 하는 중한 죄들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혹은 별게 아닌 듯이 저지르는 작은 잘못들입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비난하는 작은 일들, 무심코 주는 상처, 내가 내 길 가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는 행동들입니다. 누군가 그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다면 거기에는 작은 형벌들도 따라야 마땅합니다. 잘못을 했으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 15절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다고 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그런 잘못을 저질러도 예수님만 믿으면 괜찮아진다, 이런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런 잘못들을 저지르고 살아가니 거기에 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예를 들면 제가 어린 아들을 너무 무섭게 혼냈으니까 제가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 제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셨으니 저의 형벌이 제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숨어있는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제 대신 벌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저 때문에 주눅들고 두려워하는 저의 아이의 마음을 주님께서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품어주셔서 그 아이에게 더 이상 상처로 남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다닌 아이를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 중 하나는 우리가 받을 형벌이 제거되었다는 사실에서 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사면 같은 방식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그의 권력으로 죄인들을 사면할 수 있지만 그 죄로 인한 피해는 보상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사면하면 죄인이 풀려나죠. 그러나 피해자의 상처는 결코 치유되지 않습니다. 사면 받은 죄인은 기뻐하겠지만 피해자는 그 사면 때문에 더욱 큰 슬픔에 빠집니다. 이에 비해서 15절에서 우리가 받을 형벌이 제거되었다는 말씀은 우리가 저질러버린 작은 잘못들에 관해서 단지 나만 용서받았으니 괜찮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잘못의 영향을 받은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상처 또한 낫게 하셨다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과연 그런가에 관해서 여러분이 경험한 구원을 곰곰이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들은 대개 오래된 상처나 원한 관계를 간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처를 준 쪽이든 받은 쪽이든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화해가 일어납니다. 철옹성처럼 단단했던 벽들이 무너지고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마음들이 녹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런 과정들이 우리의 신앙 중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형벌의 제거는 오늘도
작은 잘못들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해야 할 업무에서 우리가 저질러버린 일들에 관해 예수님께서는 그 형벌을 제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생겨난 상처들도 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물론 이런저런 사정과 한계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런 일들을 두고 주님께서 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알아서 기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엄청난 것이어서 사실은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압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실까요? 왜 우리가 저지른 잘못들을 예수님이 대신 책임지게 하실까요? 그에 대한 설명이 17절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자기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자녀 관계를 보면요, 부모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대개 자녀들은요 그냥 좋은가 보다 합니다. 근데 그에 비하여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대개 부모들은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무엇을 잘해서라기보다는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으로 좋아하고, 또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습만으로 만족합니다. 물론 염려하고 잔소리하고 간섭도 적지 않게 하시지만 부모의 진짜 관심은 그저 자녀의 행복함에 있습니다. 자녀가 웃으면 부모는 크게 웃고, 자녀가 울면 부모는 더 크게 울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그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교의 신들은 저마다 전지전능한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강하지만 그냥 강한 남입니다. 사람을 지은 존재, 부모와 같은 존재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간혹 어떤 영화들에서 외계인 같은 신들이 인간을 창조했지만 그들은 인간을 아무렇게나 없애버릴 수 있는 소유물처럼 다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이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직접 희생하는 부모로 믿습니다.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버리기보다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신입니다. 17절의 이와 같은 신앙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보기만 해도 좋아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보고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상태를 17절은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라는 구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말해주는데요. 여기서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그런 엉뚱한 뜻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내 마음 알지, 이런 것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를 잠잠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갓난아기가 막무가내로 울 때 어떻게 하면 울음을 그치나요? 그냥 아무나 분유통 들고 가서 애 입에다 꽂아주면 애가 그걸 먹고 그치나요? 아무나 그냥 아이를 달래겠다고 들고 흔들면 애가 그냥 잠이 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의 품에 안길 때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잠이 들죠. 엄마의 사랑이, 자기를 향한 엄마의 사랑이 세상 누구보다 크다는 것을
느끼고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이 복잡합니다. 불안하죠. 걱정되고 두려워합니다. 화도 나고 눈물도 납니다. 우리 마음이 전쟁터처럼 시끄럽고 요란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 마음이 어느새 잠잠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서일까요? 풍어를 읊는다는 사냥개처럼 교회 몇 년 다녔으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시끄러움을 마치 포근한 담요처럼 덮어서 안아버리는 것이죠.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독립이나 복권 당첨 같은 큰 일이 아니더라도 날마다의 작은 일에서도 생겨납니다. 그 중에 우리는 형벌이 제거되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내가 무심코 하든 순간의 감정으로 하든 내 생각, 내 고집대로 내 권리라고 믿기에 저질러버린 작은 잘못들이 상처와 흉터 없이 지나가는 기쁨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뻔뻔한 기쁨이 아니어야 합니다. 무슨 짓을 해도 회개만 하면 괜찮아진다는 철없는 신앙이 아니어야 합니다. 내가 풀고 싶지만, 내가 미안해서 돌이키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잘못들조차도 주님께서 그 상처 입은 마음을 아물게 하시고 낫게 하심을 믿으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우리 삶을 둘러싼 작은 허물들을 쌓이고 쌓이게 해서 단단한 미움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녹고 풀어가서 지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험들로 인해 기뻐하게 된다고요.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깊어서 우리의 고민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잠잠하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인해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성령님과 함께 거두는 기도를 드립니다.